예수님께서 안 들으세요. 제가 왜 죄 문제를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죄가 있으면은 창세기에 가장 처음에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접근 못하게 막아놨어요. 천사를 동원해서 막아놨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 내가 죄가 있고 내가 더러우면은 예수님한테 내 이야기가 전달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앉으면은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이 그러한 식으로 하는데, 하루에 교회 와서 성도들의 그 습관적인 기도를 갖다 놓고 글을 쓰는 것이 있었는데, 비판적으로 쓴 거예요. 제일 교회 오자마자 앉아갖고, 예배 시간에 앉아갖고는 성경책 놓고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과연 무슨 기도를 할까라고 하면서 비판적으로 계속 쓴 글이 있는데 아주 리얼하게 잘 썼더라고요. 솔직하게 자기 심정을 그대로 다 자기 시각에서 봤는데 사실 그래요. 습관적인 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것부터가 습관화되는데 그래야지만 거룩한 줄 알고 그래야지만 내 기도를 듣는 것 같은데 정작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연결된 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끊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도 못할 뿐더러 들어서도 전달도 안 돼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너무나 소홀히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어느 정한 시간에 어떠한 장소에서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좋지만요. 평소에 24시간 늘 어디 가고 하면 기도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제가 여기로 오면서 기도를 늘 하면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오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늘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오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그런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또 오늘 할 걸 갖다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습관적인 기도 같은 것들을 굉장히 거룩한 척 하느라고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차라리 안 하는 것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속지 않으세요. 위선 떨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납작 엎드리세요. 전혀 나한테 조금이라도 교만한 기색이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시지 우리한테 접근 안 하세요. 철저하게 나는 전능자이신 하나님, 여호와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죄가 너무나 크다 그랬죠. 요한복음 아까 8장 찾았죠. 8장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버지가 누구요? 육신적인 아버지, 그 다음에 영적인 몸을 갖고 있는 우리 아버지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랬어요. 마귀. 우리가 아까 제가 위선 떨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죄예요. 죄. 왜? 마귀에서 났잖아요.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 몸속에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것은 우리가 옛날부터 배운 것,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 자체가 마귀예요, 마귀. 죄의 근본. 그저께 공부를 하는데 또 권사님이 이야기를 어떻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죄가 언제 없어집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죄 언제 없어질까요?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죄 안 없어져요. 죽기 전에는 안 없어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죄의 근본은 마귀지요. 마귀가 살아있는 한은 죄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가 언제 없어지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무저갱에 마귀를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에다가 집어넣거든요. 그 기간이 1000년 동안 예수님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사탄이 없어요. 사탄이 활동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사탄이 없기 때문에 사탄이 활동하지 않아요. 그때에는 그러한 사탄이 움직이는 그러한 죄는 없는데 사람들이 지금 총신이나 장신 지금 개혁주의 신학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지금이 무천년설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천년설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무천년설이라고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틀렸어요. 마귀 지금 있어요? 없어요? 마귀 있잖아요. 마귀 있어요. 지난주에 마귀가 들어오는 순서, 우리가 죄가 들어오는 순서, 마귀가 들어오는 순서를 제가 이야기를 했지요. 제일 처음에 가룟유다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생각이 들어온다 그랬지요. 생각을 집어넣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온지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퍼뜩 생각이 들었을 때에 구약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머리에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닐 수는 있어도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성경에서의 새는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었는데 그때 내쳐야지 그렇지 않고 둥지를 트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가장 첫 번째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자기가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행동으로 넘어지게끔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뭐라 그러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죄를 미워하지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라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그 세상 사람들의 그 말이 아주 딱 맞는 말이에요. 죄를 미워해야지. 왜? 죄의 근본은 사탄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우리 아까 10장 요한복음 8장 4절 읽은 것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근본이 우리는 마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죄 없어, 나는 깨끗해 라고 예수님께서 다 해결했어, 십자가상의 그 사건으로서 다 해결했어 라는 식의 이야기하지도 말라는 얘기, 무식한 얘기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식한 얘기예요. 요한일서 한번 볼게요. 3장 10절 3장 10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같은 요한이 썼는데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읽은 것하고 이것하고 내용이 조금 다르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데 여기 안에 요한 1서에서는 요한복음은 제가 예전에 이야기할 때에 요한은 성경을 3개를 썼는데 요한복음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영을 구원받는 그 경우를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과 단절됐던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것을 요한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그 세상에서 그쪽으로 예수를 믿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졌을 때에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요. 그것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요한 1서는
혼이 변화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혼이 변화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마귀의 자녀, 두 가지가 같이 내 몸속에 같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완벽하게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하고 마귀의 자녀가 내 속 안에 같이 있는데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갖고 의의를 다 행하는 것 아니니까 그 다음에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했대요. 영은 구원 받았어요. 분명히 구원 받았어요.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반반이 한쪽에는 마귀, 한쪽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메인 중에 하나가 로마서 7장을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까지는 쭉 서론을 이야기했거든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2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 내용 중에 성경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로마서에서 전체 성경 중에서 가장 죄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간 성경이 어딘가 하면 로마서에 6장, 7장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6장에는 14번인가 들어가 있고요. 7장에는 11번인가 들어가 있어요. 절이 많지도 않은데 그렇게 죄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요, 오늘 여기 21절부터 가만히 보면요. 제일 먼저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하죠. 하나님의 법.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무슨 법이 있죠? 마음의 법이 있어요. 마음의 법. 그 다음에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그러니까 죄와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영 안에 있고, 마음의 법은 뭐 있죠? 혼 안에 있죠. 혼 안에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 육신 속에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처음부터 성경을 계속 나누고 있거든요. 이렇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죄다라고 하면은 그냥 뭉뚱그려서 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적용이 안 돼요. 어느 게 죄고 어떤 거는 조금 덜 죄고 이러한 부분이 죄가 안 된다는 얘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영혼이라는 것도 나누고 뭐 계속해서 나누는 이유가 그러한 것이 우리한테 리얼하게 좀 와 닿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란 얘기예요. 예? 마음에 보면 우리 생각이 안에 있는 거고, 죄와 사망에 보면 육신에게 있는 거고, 생명의 성령 보면 우리 영 안에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재밌어요. 7장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생명 성령의 법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의 법은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은 육신으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해요.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가 뭐지요? 네? 공통적으로 여기 들어간 단어가 뭐예요? 법의 법. 법이죠. 법은 세상 법은 안 걸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은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건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법이에요. 법. 우리가 보통 예외가 없어요. 법은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되고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그래갖고 뭐를 떨어뜨리는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지요. 내가 100만 번, 1000만 번을 갖다가 뭐 휴지를 놓으면은 떨어지는데 한 번쯤 다른 데로 날아가진 않잖아요. 그것이 법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그거예요. 마음의 법, 죄와 사망의 법, 법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적용하는데 하나님의 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성경이에요. 성경.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여호수아 1장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이요. 모세 오경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자기가 모시고 있던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맡겨서 있는데 여호수아로서는 너무나 엄청난 것을 맡았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1장 8절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 뭐죠? 법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처음에는 늘 묵상을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이것이 그거고. 어디 보면 시편 1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그죠?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가 누군가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냥 읽어서 글자만 활자만 넘기는 자가 아니라 아까 여호수아에 있는 것처럼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지켜야지 안 지키고는 안 돼요. 안 지키면은 대가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모세 오경이 그랬는데 지금은 뭐예요? 신구약 다예요. 우리들한테는. 신구약 다가 하나라도 1.1핵이라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법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 반드시 나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수십 년 동안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마취가 돼 있어요. 세뇌가 돼 있어 갖고 나는 깨끗한 것 같아요. 나는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저절로 천국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문제란 얘기예요. 심각성이 없다란 얘기예요. 여기 와서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오는 사람도 드물 뿐더러 목사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가만히 듣고 끄떡끄떡 하는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늘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그 사람들한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두 사람만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다 들어가야 원칙인데 다 들어가지 않고 두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갔는데 그 못 들어간 사람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요. 성경에 없잖아요. 이래요. 다. 거지반 다. 10명이면 9명, 10명 거지반 다 그래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네요. 이러고 생각조차도 안 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간혹 가다가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 그 둘 중에 하나가 자기래. 자기는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는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한두 사람 봤어요, 제가. 근데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한 번도 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성경 귀절이 있는데 거기에서 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상 받는다라는 얘기는 아는데 당신 잘 믿어? 그러면 안 믿는다 이게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돼? 그럼 거기에 성경에 대해 생각도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아주 희한하게 사람들은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잘 생각을 안 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기억을 하는 습성이 있어갖고 대부분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도 천국 못 갔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보다 큰 자가 없다. 근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저보다 크다 그랬다. 세례 요한 천국 갔느냐 못 갔느냐? 그러면 다들 가만히 있어요.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그럼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천국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세례 요한이. 제일 처음에 그 이야기 꺼내기 전에 세례 요한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먼저 질문부터 해요. 그럼 다 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대답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도 못 간 천국을 당신은 자신 있게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이 틀렸습니까? 당신이 틀렸습니까? 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신 건데 둘 중에 하나는 틀렸는데 누가 틀렸습니까? 라고 하면 답변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가만히 그냥 듣고만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더란 얘기예요. 많은 목사님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왜 안 되느냐? 지옥의 문제, 죄 문제를 너무나 뭉뚱그려서 우리가 이분법으로만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죽을 때 성화돼서 모든 죄가 다 없어져서 성화돼서 나는 자동적으로 천국 가라고 하는 아주 아련하게 상상적으로 하는 그 생각, 가슴을 하는 희망적인 생각, 갔다 온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 하나 뚜렷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옥의 문제를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라는 생각을 쉽게 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착각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이야기에 대한 대답은 못하고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럼 여태까지 집사님도 그런 얘기했어요. 예전에요. 2000년 동안 그 훌륭한 선지자들, 훌륭한 신학자들, 그 사람들은 다 못 봤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다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다 해요.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네? 성경에 있어. 성경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난 상관없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했던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쓰셨는지 나는 관심이 없고 성경에 있는 대로만 나는 믿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갖다가 지옥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은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나중에는 오래 들은 사람은 그거 어떻게 아셨습니까? 라고 루트가 궁금한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위로 콱 찍어 눌러서 알려줬다.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들었다. 그게 궁금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들었으면 자기도 그 사람 가면은 자기도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점지해 주셔서 승계야 해갖고 어느 날 알려줬다라고 하면은 자기도 혹시 그렇게 알려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이거 깨닫는데 오래 걸렸고요. 이것을 이해하는데도 오래 걸렸고, 하여튼 그렇게 쉽게 되지 않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평생이었어요. 평생. 날마다 죽는다.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자기는 율법적으로는 웬만큼 완벽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근데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 그것을 알았기에 로마서를 썼단 얘기예요. 정말로 로마서가 기가 막혀요. 정말로 기가 막힌데, 로마서의 세상 사람들 중에서 정말 오늘 이야기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가장 심각하게 이야기한 것이 7장에 있는 이 이야기란 얘기예요. 이 이야기. 7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다 법이에요. 법.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빼도 막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음의 법, 이 혼이 변화되지 않고는 내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것은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갖다 6장에서 하고 있고요. 로마서 6장에서 하고 있고요.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을 지금 7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7장에서. 이것은 워낙 유명한 거니까 이제 8장에 넘어가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요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돼요. 요 두 가지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여자, 남편 이렇게 있는데 남편이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남편을 죽어야 될 것이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틀렸어요. 율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남편이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요, 그렇게 설교한 사람들 거 굉장히 많아요. 제대로 설교한 사람이 저 아직 못 찾아봤어요. 율법이 죽어야 된대요. 그 전에 계속해서 율법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율법이 죽어야 되는데, 율법이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는 적용이 되는데 죽은 사람한테는 율법이 나한테 법이 적용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죽었으면 대한민국 법이 나한테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죽을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 하면은 여인이 남편이 죽으면은 다른 데 시집갈 수 있다. 남편이 죽기 전에 딴 데 가면 음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남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뭘 뜻하는 건가 하면 이걸 뜻해요. 이걸 뜻해요. 이걸 뜻해요. 내가 죽으면은 율법이 나한테 적용되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남편이 죽을 똥말똥해요. 오늘 내일 하면은 다른 데 시집 가면은 음녀지요. 완벽하게 안 죽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놓여지지 않았어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자아가, 옛사람이 내가 죽지 않으면은 내가 예수님한테 시집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100% 완벽하게 죽지 않고는 내가 그리스도화 될 수 없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이야기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 7장 초에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서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법은 반드시 그 예외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을 사람, 죄를 짓지 않은 지경까지 올라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죽어야 된다. 누가? 내가, 내 자아가, 내 혼이, 내 몸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육신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지 않고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직 살아있어도 안 돼요. 완벽하게 죽었다라는 것은 숨이 발로 뻥 찼는데 그 사람이 움찔하면 아직 사는 거예요. 완벽하게 죽어야 돼요. 완벽하게 죽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내가 죽을 수 없어요. 내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6장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는 그 6장에서의 이야기를 갖다가 거쳐온 것을 지금 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법 이야기 하려고 오늘 7장을 이야기했는데 7장 5절 한 절만 해석하고 되면 끝낼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말이 어렵지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한국말 자체가 뜯어봐도 참 어려워요. 여기 가만히 보면은 어려운데 쉽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 육신 갖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예를 든다 그러면은 홍 집사님 아들이 말썽을 폈어요. 나는 그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내가 좋은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좋은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 하면 여기에 성경에서 뭐라 그런가 하면 지체중의 역사의 우리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다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아직 남편이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 있는 내 남편이 안 죽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사망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다시 한마디로 하면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믿음의 첫 출발이지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은 지식이에요. 믿음은 지식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방법이든지 가장 꿈으로 하고 성경 말씀으로 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성경의 처음 발걸음 그쪽을 향해서 가는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면은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란 얘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라고 하는 얘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죽어야 될 것은 내가 죽는 것, 참는 것 아니에요. 죽는 것이에요. 다음에 차차차차 6장, 5장 때 설명을 할 테니까 하여튼 오늘 큰 덩어리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예외가 있는 것 아니에요. 법이에요, 법.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은 말씀에 읽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라는 얘기예요.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어요? 내가 너무나 강의를 잘했나? 아니면 너무 어렵게 했나? 네? 심각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충분히 해결돼요. 충분히 해결돼요. 그 대신 단 뭐냐? 순종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죠. 알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제가 오늘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귀한 이 복음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이 말씀을 먹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서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노라라고 하는 것, 세상에 좋았던 것들이 배설물로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또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